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소식 시간에 하나 빼먹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진성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그 고난의 길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가시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만 얻게 되는 것임을 아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강단 장식을 보면은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절이 다가오는구나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의 이야기는 앞서 11장의 사건 그리고 뒤에 나오는 13장의 사건을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 흘리신 적이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었잖아요. 이 남매들과 예수님의 사이는 각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인 2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참 대조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로 이 반응이 크게 둘로 나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섬김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뒤에 13장에 가면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서로 다툼, 논쟁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제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고난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심정은 알지도 못한 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제자인지,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마땅한지를 두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그들을 닦아 주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체 높은 주인이 외출했다가 귀가하거나 혹은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물을 떠다가 주인 혹은 그 귀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먼지가 많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요. 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이 나가 발을 씻어주고, 주인도 그렇게 해주고요. 주인이 오면 씻어주고. 그런데 남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져서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주인들도 자기 종에게 그렇게까지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어요. 종도 하지 않는 일을,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을 주님이 스승이 그렇게 씻어 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누가 높은지 경쟁하고 다투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발을 씻어 주신 것,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신은 좀처럼 아무리 천한 종도 주인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경쟁과 다툼의 나라가 아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헌신과 섬김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도리를 12장에서 앞서 마리아가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한 감사와 사랑, 존경의 표현이자 또 뒤에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섬김의 도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6월절 엿새 전 베다니 나사로 남매들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고요.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났으니 두 자매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그 입구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가 벌어집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시중 드느라 바빴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제가 괜히 읽자고 그랬네요. 나오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리아가 이 행위를 하는데 들인 비용이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비용이 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순전한 나드 향유였어요. 인도에서 나는 나드나무 뿌리와 이삭에서 추출한 향유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명품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본문 뒤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가치가 얼추 추산하면 300데나리온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보통 장정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향유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거를 단번에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발에다 순식간에 써버린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동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텐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수건을 놔두고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머리털은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털이 그 사람의 존엄성을 상징했어요. 머리털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발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서 보면 여자들이 그 히잡이라고 하나요? 머리털을 가려요. 머리를 가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 전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성에게 아주 곱게 길러서 윤이 나는 이 긴 머리카락, 그 여성의 매력이자 자존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잔치집에서는요, 그 잔치의 주된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관습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손님의 머리에 살짝 부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먼지가 많고 땀이 많은 그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왜 땀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향유를 살짝 부어서 상쇄시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고, 그것도 지극히 비싼 이 향유, 나드 향유를 단번에 부어드렸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찬양과 기도의 밤,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금요일 날 나오시면 나드 향이 섞인 향유를 발라드리겠습니다. 순전한 건 아닙니다. 순전한 건 너무 비싼 거예요. 모략과 나드 향이 좀 첨가된 향유를 발라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나 또 귀빈의 발을 씻어주는 예가 있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비천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좀처럼 실제로 행해지는 일은 드물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다 붓고, 그것도 자기의 인격과 존엄성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그것은 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머리털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을 씻어드린 건데,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발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가장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갔을 겁니다. 저렇게 비싸고 아까운 향유를 저렇게 써버리다니. 그 중에서도 계산이 빠르고 돈 욕심이 남다른 가룟 유다가 입을 열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할까 말이죠. 그의 말인즉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가룟 유다 마음에는 이번 기회에 돈을 챙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면 그렇게 명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실 이 회계죠. 돈 관리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 자신이 슬쩍 그 일부를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교육이 필요해요. 오늘 회계 교육 있죠? 각 부서의 회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은 욕심이 날 수 있습니다. 명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돈으로 바꿔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 그럴듯한 명분을 대면서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된 아쉬움이 컸던 거죠.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챙길 기회가 없어서 아쉬운 것은 아닐지라도 가룟 유다가 하는 그 말 자체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마리아가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말도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소리를 막으셨고 마리아의 행동에 담겨있는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몰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위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지금 잔치자리잖아요. 잔치자리에서 생뚱맞게 예수님이 장례 얘기를 하시니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여튼 누군가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할 게 뭐냐 지나치다 생각했을 텐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받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진심을 아셨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마리아조차 몰랐지만 그 행위에 담겨있는 의미, 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의미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모름지기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려서부터 시집 가기 전까지 향유를 조금씩 모아옵니다. 나중에 시집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씩 모으고 사용할 때도 조금씩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귀한 향유일수록 더 그러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왜 장정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단번에 순식간에 써버린 것일까요? 게다가 발을 닦아드리는데 수건 놔두고 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을까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지나치다,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셨어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동기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그 동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무엇이 동기여야 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마리아를 비롯한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들은 예수님을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직후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소중하게 모았을 이 향유 단번에 주님께 다 드리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참된 헌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서 11장 39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본문 3절을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던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해졌어요.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그것이 섬김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뿐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자기는 가장 비천한 종처럼 낮아져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높여드린다, 주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우리가 낮아져야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반대로 하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혹은 따르는 척하거나 예수님을 자기의 출세의 방편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야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제자들의 앞서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발과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주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또 본문에 앞서 11장에서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고할 때 발 앞에 엎드려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상하게도 공통적으로 이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특별히 좋아해서는 아니겠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모습이 마리아의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발과 친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내가 낮아져야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헌신과 섬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을 높일 수 있다. 네, 그것이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헌신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의 평가는 자기 마음대로니까요.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고 또 그럴듯하게 말은 하겠지만 또 가룟 유다처럼 자기 욕심을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의 판단이야말로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가룟 유다는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이 가룟 유다의 비난하는 말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번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사람들 생각에도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 과하거나 낭비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기는 사적인 욕심이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판단 잘못될 수 있고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점수를 매길 테니까요. 오직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판단만이 정확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어리석고 사려 깊지 못한 일로 비난했고, 그가 들고 나온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라고 하는 그 이슈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막으셨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판단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만 진실되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혹 사람들이 비난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이 집안을, 시체 냄새가 나던 이 집안을 향기로 가득하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은 좋은 향기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향기가 난다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교회에서 거룩한 향기가 난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 계속 향유를 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절로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향유를 붓는 사람입니까? 그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서든 혹은 교회에서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향기가 가득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함께 누리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향기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되어서 좋은 향기가 끊임없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을 높여드린다면 우리 인생도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되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